정덕희 집사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본문 중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화면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의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전장인 7장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와 역전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죠.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꾀하였던 아각 사람 하만이 자신이 준비한 장대에 매달려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8장을 시작하면서 그 하만의 엄청난 재산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제서야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왕 앞에 고백하죠. 이거를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을 위기 가운데 살려냈던 모르드게가 아니 에스더와 이런 관계라니, 모르드게를 자신 앞에 불러서 하만의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끼워줍니다. 하만이 가졌던 모든 것을 모르드게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왕 옆에서 더 견고한 왕비로 풍요한 재산을 누리며 살아가지요. 모르드게는 왕을 이어서 하만의 위치, 제2의 권력자, 이 페르시아의 제2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은혜와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명과 승리를 누린 에스더와 모르드게,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면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근데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까? 자신과 모르드게는 왕 옆에서 왕궁에서 생명을 누리고 정말 권력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왕의 조서가 살아있어서 유다 민족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유다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다시 한번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혼자서만 잘 사는 게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자신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는 왕의 제2의 권력자가 돼서 생명과 부와 권위와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런데 자신들만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게 안 됩니다. 유다 민족의 죽음 앞에 있기에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던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중재자와 중보자로 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과 어떤 관계가 없고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땅을 선택하라고 할 때 삼촌의 은혜를 저버리고 더 풍요롭고 좋은 이 소돔 땅을 선택해서 롯이 갔던 것이죠. 참 괘씸하고 배은망덕한 조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항명하듯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고 멸하는 것이 공의 하나님 그 모습이 맞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쭉 기도하며 의인 10사람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중보하며 중재자로서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고 멸하고 제거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대적하면서 힘들게 한 적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중재자와 중보자로서의 모습의 절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당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악 가운데, 욕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도 저들에게 악을 돌리지 말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생명과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구원을 주신 것은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죠. 화목케 하는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인 우리들은 바로 이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그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그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민족을 위하여 울며 간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언제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울며 기도하셨습니까? 에스더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우리의 가족, 또 관계성 안에 있는 이웃들, 또 이 광주 땅에 있는 백성들, 한국의 민족을, 또 알지 못하지만 세계 열방의 민족들을 정말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이 눈물의 기도가, 이 간절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25일 새생명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에스더와 같이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품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다시 한번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에게 생명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 또한 왕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이죠. 그러자 왕이 왕 앞에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의 잘못으로 기록된 조서라고 하지 않고 아각 사람 하만의 악한 꾀라고 하만의 탓으로 얘기합니다.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죠. 에스더의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왕이 이것을 듣고 말하죠. 왕의 조서는 자신도 처리할 수가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은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이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왕도 자신의 조서를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왕이 합니다. 새로운 조서를 기록해라. 할렐루야.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역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또 다른 조서, 유다 민족을 살려내기 위한 또 다른 조서를 기록해라. 그래서 이것을 듣고 모르드게가 빠르게 사관들을 모으고 새로운 조서를 기록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도 참 지혜롭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을 멸하는 조서가 아니라 유다 민족을 제거하려고 하는 세력들, 군사들, 그 민족들만을 유다 민족들이 쳐서 멸할 수 있는 조서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조서인지 모릅니다. 그 빠르게 이 새로운 조서, 유다 민족을 살게 하는 이 조서를 127도 가운데 보냅니다. 하나님 역사죠. 여러분, 이 새로운 조서를 듣는 유다 민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유다인들은 이미 앞서 선포된 왕의 명령을 통하여서 아달월 12월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왕의 새로운 조서, 새로운 소식이 들립니다. 유다 민족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 17절에 보면 그 소식이 성에 이르는 곳마다 유다인들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소식, 어떻게 보면 복음의 소식인 것이죠. 그 구원과 생명의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이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함께 들었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유다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하술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정말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생명의 소식,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이 땅 가운데 전파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되고 그들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소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 민족들이 유다인이 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더가 보여준 믿음의 사람의 백성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따라가는 제자답게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케 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승리와 축복,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저 영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중재자, 중보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 소식이 온 페르시아 가운데 전파되었을 때
듣는 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고 또 이 소식을 듣고 이방 민족들이 유다인이 되었던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역정과 승리의 소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소식이 오직 이 복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 생명의 소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님을 전하여서 큰 기쁨이 우리 주변에 올라 펴지고 정말 유다인이 이방 민족이 유다인이 된 것처럼 유다인들이 그 기쁨을 누린 것처럼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새생명의 초청주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명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은혜와 생명과 부요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것, 하나님의 성도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것을 먼저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흘려보내는 중재자와 전파자와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사명자로서 오늘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에스더처럼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기쁨과 생명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페르시아 가운데도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름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통하여 퍼지고 전파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하는 모든 관계성 가운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명의 현장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주변의 관계성 가운데 무엇보다 5월 25일 새생명의 초청주일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가득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